네, 4월 25일 녹화 시작합니다. 네. 7분 됐다고? 지금부터로 해. 편집해. 예수들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의 세상도 예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의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어진 믿음의 눈 들어 뭐야 이게? 자 편집 이게 뭐야? 믿음의 눈 들어가 뭐야? 믿음의 눈 들어 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다음 요괴벳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여천과 넘어지는 칠하늘
이 시간 박지연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보려 했지만 늘 다진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주께 다가가기 위해 기도하고 매일을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셔서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즐거이 주를 부르게 도와주세요.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이 많이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이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고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김재길 목사님께서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인격이란 지성과 감정과 또 의지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일종의 감화력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임을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일종의 마음의 느낌이라든가 관념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고 또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결정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 하여 관념적인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마치 관념적인 존재로 취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없어서 경험할 수 없다면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살아 현존하는데도 여전히 그가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간이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지식으로 성령을 판단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티끌 같은 지식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에 대하여 부인하기도 하고 부정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배운 자다. 나는 많이 책을 읽은 자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특출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보며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어도 지금 그가 내 뇌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죄송하지만 다 지나가고 없다는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당대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받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죽고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 후대에는 그를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단한 석학이요,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한 말이 정말로 뭔가 대단하다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놀랬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혀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무엇이길래 그 티끌만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정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찮은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세상에서는 장사를 하려 해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물건을 사려는 돈을 비로소 꺼내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으면 장사가 결코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 갔다 오신 분들 그래요. 참 장사 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구경하러 들어갔어요. 아이쇼핑하러. 얼마나 친절한지 몇 시간을 구경하면 이제 미안해서라도 뭐 사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특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뒤돌아서 나올 때 가게마다 들려서 그런 식으로 들렸는데 어느 한 사람도 눈살을 찌푸리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아니하고 공손하게 90도 숙이면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웃으면서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뒤돌아 나오면서 본인이 정말 민망했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사는데 저렇게 나에게 공손해 줄 수 있을까? 대한민국 같았어 봐요. 10분만 지나도 아무것도 안 만지고 돈 안 내고 나가려고 하면 막 레이저 나오죠. 어휴, 저 인간은 왜 들어와가지고 그냥 바빠 죽겠는데 하고 이런 마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공손한지 말도 못합니다. 장사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되고 이웃 사람과 사귀는데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진정으로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대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그 대우를 받는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더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고난받으셔도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 모멸감 다 감수할 것이니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분은 인격적인 모독을 능히 초월할 수 있었지만 성령은 오늘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처럼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도와주시려고 오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함께 해줄 마음을 갖고 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도 장사할 때 인격적으로 안 하면 그렇게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대우하지 아니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달러를 제가 우연히만 봤는데 그 달러 안에는 눈이 그려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에게 어떤 분이 물었답니다. 어째서 여기에 사람의 눈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거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다는 표시로 돈에다가 그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눈을 그려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는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진정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강대국이 되느냐?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래서 그분의 시각을, 그분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늘 거짓되지 않고 정직해야 되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오늘도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도대체 오늘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분도 나를 보지 못하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인격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분을 모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기도로서 그분을 또한 모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를 온전히 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하기 위해 있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하는 건데 용서해 주시는 분이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줬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런 회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와 기도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 내가 회개 안 한 거, 내가 회개해도 응답받지 못한 거, 회개해 주시는 그분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어라, 회개하라, 그리고 구하라. 이 세 가지를 잘 좋아하여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응답해 주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도 그분에 대한 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 잘 알 겁니다. 대통령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은 사람을 곁에 둡니다. 그리고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을 그에게 맡아서 정리하도록 세워둡니다. 또한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을 뽑게 되면 그들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사를 잘 해나갈 수 있는 협력자가 됩니다. 그들을 오늘날 장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매사에 불만을 품고 반대하는 사람을 과연 대통령이 옆에 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닐 겁니다. 절대로 반대하는 그를 옆에 두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 걸 거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자꾸 안 된다 말하면 내 마음도 누그러져서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 옆에 안 둔다는 거예요. 경호원은 누굽니까? 대통령을 위해 몸 바치고 대통령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경호원이라는 건 겁니다. 저력과 용기를 가지고 선택된 자들이 바로 이 경호원들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합니다. 대우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를 정말 지키려고 하는 이 생명을 다하는 이런 자들을 대통령이 경호원으로 그를 채용해 쓴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자기에게 협력하는 자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매사에 부인하고 의심하고 매사에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매사에 무관심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매사에 원망과 불평 또 도전적이고 부정적으로 의심합니다. 그 입술은 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장사꾼이나 사업가가 일이 잘 때는 안 될 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간구하고 어느 정도 그가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이제는 그건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능력으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순수하지 못한 태도가 보여진 겁니다. 마치 변질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곤두박히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원인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보다 크시고 높으신 분이니 그분이 아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 12년이 됐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30년이 넘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내가 누구 찾아갈까요? 담임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요? 나보다 오래 목회하셨고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는 대답해 줍니다. 하물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올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가 나보다 크시고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그분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께 협력하며 그분의 일을 막 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분이 비로소 내가 이제 나의 곁에서 나의 일을 도우라 하며 그에게 일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떳떳이 서려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고 또 그분이 나를 돕도록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분은 자기 일을 위해 우리를 결코 마침내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우리가 안타까울 때 부르짖기도 합니다. 소경 바디오메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군중이 함께 가는데 그 소리가 들릴 정도니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말도 못합니다. 시끄럽게 느낄 정도에 조용하라. 그래도 또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릅니다.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왜? 지금 주님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지나가는 그 찰나에 내가 다행히 거기 있었어.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게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나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 못하니까 나는 부르짖는 것뿐이고 여기서 내가 그를 놓치게 되면 이 기회에 내가 그를 못 만나면 난 다시는 예수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없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그 많은 군중이 웅성대는데 그 소리가 한 수백 명 수천 명이 웅성대면 다른 소리 안 들릴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정도로 불렀다고 하는 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여 하고 부르짖은 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살기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냥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게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마치 환자는 의사 앞에서 그저 살려달라고 겸손하게 애원하는 거 많이 봅니다. 암에 걸렸어요. 선생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할 일이 좀 남았는데 선생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립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면 그는 예예합니다. 거만스럽게 불복종하는 환자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의사가 의견에 내 의견과 상의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아픈 상태에서는 의사의 말에 100%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 나온 것보다 더 큰
지금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최후의 재판장 앞에 나와 있던 의사가 살리는 건 내 육체지. 내 육체의 70여 강건하면 80의 생을 연장해느냐 연장 못하느냐 그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내 영이 살고 죽느냐 하는 영원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 앞에 육체를 살려달라고 하는 환자의 그 모습보다 더 애절하고 간절하지 못한 자에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만큼은 내 육신의 10배, 100배, 1000배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육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간절함이 많이 보이는데 영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냐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채찍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그가 친히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부유하게 되면 그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할 정도로 친히 가난하게 되신 까닭은 우리 모든 인류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은 육체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우리 육체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피를 흘려주신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내게 주었는데 그런 은혜를 베풀고자 하여 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었는데 아들은 정말로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이르기까지 이 자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아버지가 그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며 죽어간데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쏟으며 죽으시는 그 처참한 현장을 목도하면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과 그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피 흘림의 그 희생이 만들어낸 작품이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합력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값진 거냐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500만 원인데 이렇게 비싸요. 이거 얼마요? 2천만 원. 이거 얼마요? 3억입니다. 누가 내게 묻면 당신 얼마짜리입니까? 나 예수님짜리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값 주고 생명하고 맞바꾼 자입니다. 난 예수님짜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로 얼마만큼 그에게 내 마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마치 깡패들이 협박하듯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 주실 겁니까? 줄 거요 안 줄 거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는 할아버지 앞에서 손주가 와가지고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후리아 아들입니다. 기도는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도 세상에서 태어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겸손, 윗사람을 알아보며 그의 도움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문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은 아무에게나 기도할 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떠한 대우하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임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 발달된 문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듯한 느낌을 갖고 살아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요즘에 황금만능주의라고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래서 돈 때문에 목숨을 막 버리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돈으로 안 되는 일들 많이 봅니다. 그때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분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회하면 사람이 참 많이 모이게 되고 이렇게 돼서 교우들을 돌보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성도가 암에 걸려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곧 죽어갈 것 같으니까 암에 걸려서. 그런데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그의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이 목회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진작에 하나님 앞에 좀 나오지 하는 마음이 목사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럴까?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성도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고 즐길 거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이제 병들고 어떻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귀를 막고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때 진짜 고칠 수 없는 병 걸렸을 때 누가 도와줄 거냐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평상시에 대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알도 못해요. 하나님을 모독할 대로 모독했던, 반항할 대로 반항하고 괴롭힐 대로 괴롭혔던 그 성도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때 보고 탄식했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 성령 충만했던 거 하나님이 다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하기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약도 없는 몇 날 며칠 올 거다, 이틀만 기다려라, 3일만 기다려라 이런 말 없었어요. 다만 기다려라.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던 어느 날 약 열흘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지루하지만 겸손하게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려는 내 마음의 자세를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는 이 시간 다 떠나가는 500명이 함께 기도했는데 380명이 떠나고 120명만 성령 받습니다. 떠나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은 버텼지만 3, 4일 지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나 할까 의심하면서 떠나곤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한 거예요. 신실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남은 120명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거짓 없이 성령이 만약 내게 임하신다면 나는 성령을 참 잘 모실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뜻대로 나는 살 것이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가르침을 100%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은 성령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감동할 겁니다. 감동받은 그 사람은 그 이전보다 성령 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감을 마침내 그도 느끼고 주변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인간의 수단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기려 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난 후에도 거룩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에게 능력이 있게 됩니다. 겸손한 기도가 오늘날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사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 풍요롭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필요할까? 내 마음에 조금 적적한 마음을 하나님이 좀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뭐 다른 걸 내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의 만족을 주시는 그런 부속품 같은 분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겸손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자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당신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이런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없이는 영적으로 궁핍해서 결코 살 수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난 살 수 없습니다. 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살 수 없고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당신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이셔서 그렇게 나를 환영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를 배척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사람도 똑같잖아. 나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은 거예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나 사랑하고 나 기뻐해 주는 자는 나도 사랑하고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가특한 가치가, 왜?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아요. 환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마음만은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에게 성령도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의 약점을 해결해 주십니다. 약점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말은 안 하지만 또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약점이. 그러나 성령이 보충하고 성령이 가리워져요.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함이 드러나는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가 저렇게 약한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데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겸손함을 갖고 온전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당신을 확 붙들 거예요. 정말 그렇게 붙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어디 갔다 놔도 이 사람만 있으면 거기는 평안화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평안한데 그 사람만 오면 여기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어려움 주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에 이끌림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되 겸손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겸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은 정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은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떠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있으면은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이기겠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우리 동성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시는데 어떤 기도하는 자냐?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 그분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격이 그분을 환영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을 무시하는 태도하지 말게 하셔서 그분을 판단하거나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게 하여 주시거나 그분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소경받으며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뿐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모두 어디 서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좀 함께 해주셔서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이 저들을 감동되게 하소서. 내주하신 성령은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 역사하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우리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시는데 어떤 기도하는 자인가? 바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경받으면 이 시간 예수 만나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예수의 발걸음을 멈춰 그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그와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주님, 성령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궁핍해서 생명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두려워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 계시면 나는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겠고 주님만 계시면 평안할 것 같고 주님만 계시면 이길 힘이 있고 주님만 계시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품어주셔도
박지현 청년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는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죠. 왜 종이를 떨구시죠? 다들 잊지 마시고 성경 인물 통독. 맞나요? 신약 통독인가요? 안 하셨나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 거예요. 우리 5일이나 남았어요. 5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신약을? 자, 열심히 다들 인증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은 찬양은 박지현 청년, 기도와 봉독은 강주원 청년, 반주는 박은채 청년이 담당해 주실 거예요. 네, 기도로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은 기도할 때 곧 겸손하게 기도할 때 임하시는 영이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 고백하며 성령을 환영함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